네, 레위기서를 다 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우리 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년 갈 때까지 시간 있는 대로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레위기서를 강해하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익숙하지 않은 책,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레위기서를 성경 읽기의 암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위기서 때문에 성경 통독을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만큼 지나가기 힘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서를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혹은 성경의 히말라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금년 초부터 고비 사막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등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이 레위기서를 한번 같이 독파하는, 그리고 함께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학자 해리슨이라는 분은 이 레위기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이 가진 난해성, 어려움, 또 익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선 레위기라는 이 책의 책명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본래 히브리 말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히브리 말로는 레위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와이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크라, 바이크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이크라.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바이크라. 그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영어로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은 1장 1절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네,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주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네. 남편한테 막 뛰어가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뭐 하냐고?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예. 주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의 이름은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나오는 책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 바로 전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죠. 네, 출애굽기 책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모세오경이 뭐예요? 모세가 준 5권의 성경의 처음의 계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래서 이것은 본래 히브리어로 이렇게 제목이 바이크라 이렇게 붙어 있던 것인데 주전 2세기경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훨씬 그 전부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우리 한국은 요즘 와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졌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별명이 주어지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져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를 잘 모르게 되었단 말이죠. 마치 한국 2세나 3세가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한국말이 서투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태인들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성경을 읽히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혹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번역할 필요를 느꼈어요. 약 주전 2세기, BC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70명의 스칼라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헬라말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통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번역을 했다. 70인역. 이렇게 번역되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쓰기에는 좀 안 좋다. 그 당시 헬라 문화는 굉장히 로직을 중요하고 논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좀 반영하자. 그래서 책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레위 족속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사장 족속인 레위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 중심 내용을 콘텐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말로 루이티콘이라고 불렀어요. 루이티콘. 다 같이 루이티콘. 네. 그것이 이제 영어로 표기될 때 레비티커스. 그리고 우리 한국말 한자권에서는 레위 족속들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레위기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라는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기록의 목적과 구성입니다. 이 구절을 알지 못하고는 레위기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출애굽기를 모르고는 레위기서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이루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중에 구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흔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 언약. 그러니까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5절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럼 그 조건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라는 그 언약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뭐냐? 6절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사성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언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 시대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슨 제사장이라 불러요? 만인 제사장 혹은 왕 같은 제사장. 전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언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제사장 나라. 둘째, 거룩한 백성. 자,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그 대답이 레위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네. 우리는 레위기서를 크게 큰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을 1장부터 16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17장부터 27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부분, 즉 1장부터 16장까지는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사람은 이 대목을 그냥 쉽게 거룩의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의 길, Holiness Way,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살아가기 위한 어떤 코드, 법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7장까지를 흔히 Holiness Code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법규, 법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다뤄요. 첫 번째 부분이 거룩한 길이라면 두 번째 큰 부분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이게 바로 레위기서의 내용이다. 자, 커다란 첫 번째 부분을 다시 또 소제목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의 길, 이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제사에 관한 규례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성별에 관한 규례, 제사장이 어떻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8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는 법, 이걸 결례법이라고 그러는데 결례법에 관한 규례 11장부터 16장.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두 번째 부분, 즉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삶. 자, 이거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17장은 제사를 통한 거룩함. 그 다음에 18장부터 22장까지는 가정, 사회, 국가 안에서의 거룩함.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사회에서, 나라 안에서. 세 번째는 절기를 통한 거룩. 이게 23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일.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통한 거룩.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통해서 거룩에 도달하는 길. 26장. 마지막 27장은 서원을 통한 거룩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레위기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네,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네, 뭐든지 사람도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좀 더 원의미에 가깝도록 다시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구별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됨. 자,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 깨끗함, cleanness, 깨끗함. 확실히 이 거룩함에는 깨끗함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거룩은 그냥 깨끗하게 산다, 죄를 안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해진다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로 setting apart라는 단어를 씁니다. setting apart. 따로 떼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12시 예배에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 것인가 아내하고 의논해서 몇 개의 와이셔츠 가운데 이것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구별했어요. 그 중에 이 넥타이를 또 다시 구별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구별해 놓았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죄만 안 짓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헌신이 쓰여질 때 진정한 거룩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 구절이 있습니다. 키 벌스, 열쇠 구절. 뭐냐?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레위기서를 통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자,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두 구절을 다 외우시면 너무 좋지만, 다 외우기가 힘들면 이 45절의 마지막 부분만 외우면 돼요. 그것이 클라이맥스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신약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근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그 말씀의 기초가 바로 레위기, 바로 1장, 바로 이 15절, 44절,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45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지 않니? 너희들 내 자녀지? 너희도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 옆에 사람 째려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가 뭘 거룩해?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성경에 이 거룩하다 혹은 거룩한 형용사, 거룩하다 동사, 이걸 히브리 말로 카도쉬, 카다쉬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 holy, sanctify, holiness, 이 단어가 무려 성경 전체에 얼마나 나오냐면 152회나 나와요. 152회. 그런가 하면 불결하다, unclean이라는 단어, 불결하다. 불결한 것은 왜냐하면 불결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불결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32회나. 그만큼 이 거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레위기서를 인용한 케이스가 100번이 넘어요. 그만큼 레위기서를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파악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구별됩니다. 근데 이 거룩의 내용이 다시 뭐냐? 무엇이 거룩해져야 하느냐? 이 거룩의 대상은 무엇인가? 거룩의 근거는 무엇인가? 워렌 위얼스비라는 설교가는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거룩의 주제를 다시 5가지로 나누었어요. 5가지 거룩한 것이 나와요.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5가지 거룩한 것이 나온다. 첫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직.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땅. 그리고 5번째, 거룩한 구세주.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중요한 거룩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5가지 뭐예요? 손가락 5개다 이렇게. 자, 여러분 왼손을 다 펴시고 오른손과 첫 번째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직.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네 번째, 거룩한 땅. 5번째, 거룩한 구세주. 네, 이게 바로 레위기서 전체 내용.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선언 못지않게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접하는 하나님에 관한 선언이 뭐냐면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거룩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거룩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많은 그런 왜곡된 사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랑, 거룩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God is light. 근데 그 말도 요한일서에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는데 어둠이 죄라면 바로 이 빛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본질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나 교훈도 거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제사법. 바로 레위기서는 그 제사법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레위기서는 바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레위기서의 두 번째 거룩은 어떤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직. 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장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가 바로 뭐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다른 일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만, 다른 직업 갖지 않고 그 일에만 종사했어요. 자, 이 레위직이 누렸던 어떤 특권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32절과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안에 레위 족속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 2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네. 레위 족속들에게는 가옥이 하나씩 다 주어졌어요. 가옥. 네, 집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성읍은 특별히 보장돼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실수로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야 한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왜냐하면 생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레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일이죠. 그러한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특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무엇보다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해서 이 레위기서에 가르쳐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거룩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2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약 거룩하지 못한 상태대로 나오면 뭐한다? 죽어. 넌 죽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직, 이걸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규례들이 그래서 레위기서에 가르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거룩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레위기서의 세 번째 거룩함은 무슨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레위기서가 가르치는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레위기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어떤 단어가 강조돼요? 분별.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부정함과 정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별 못하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분별이 돼야죠.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규례, 법규들이 레위기서에 쭉 나와요. 식사할 때도, 음식도 거룩한 음식, 거룩하지 못한 것. 네. 마시는 것도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산모가 아기를 낳고 기를 때에도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또 시체 관리에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결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사체를 다룰 것인가. 또 나병 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심지어 여인들의 생리에 관해서, 유출병에 관해서 교훈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되시려면 레위기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땅입니다. 땅. 이 땅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8장부터 27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땅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무려 레위기서에만 68회나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거룩한 땅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죄들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어떤 죄가 이 땅을 더럽히는가? 우상숭배가, 부도덕함이, 또 신성을 모독함이 어떻게 땅을 더럽히는가? 심지어 땅을 땅답게 잘 다루지 못할 때, 땅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땅에게 쉼을 주지 않으면 이 땅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기댈 수 있는 땅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땅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현대 와서 우리가 이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그 옛날에 벌써 하나님은 이런 환경과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네, 25장 보시면 이 땅의 안식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 25장에 보시면 25장 전체가 사실은 다 그래요. 네, 25장 전체. 시작되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도 안식하게 하라. 그런데 오랫동안 이 땅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재앙들은 우리가 맡겨주신 땅을 인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한 땅. 마지막으로, 자, 레위기서의 마지막 거룩의 대상, 주제 뭘까요? 거룩하신 구세주. 사실은 이것이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룩하신 구세주. 사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의 핵심이죠. 근데 레위기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하신 구세주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다루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적인 교훈들이 성경에 가르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초점이 뭐냐? 율법에서 율법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런 구약적 율법을 이해하는 키를 제공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뭐예요? 그림자다. 그러면서 제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법도 율법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사법도.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실 분,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볼 때 앞으로 오실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은 장차 오실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몽학 선생이다. 혹은 가정교사다. 그랬어요. 가정교사다.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맨 처음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세주를 찾아가게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선생이다. 가정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겁니다. 거울은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거울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물로 가셔야 합니다.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졌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핵심 사상이 되는 내용을 언급한다면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야말로 레위기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다 해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려고 오셨다. 근데 어떻게 섬겨주려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오신 중요한 목적,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대속물의 개념을, 핵심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뭐야?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제사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거룩한 피를 흘리신 주님, 주님의 기대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